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목을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선 데 있어서 우리를 회방하는 영적 대적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욕망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잘 제어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욕망과 더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영적 대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조급함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 조급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군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한 무기와 또 사람 숫자, 이 보병의 숫자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기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질렸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굴이나 바위에 숨고 또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7일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7일 기다리고 나면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행할 일을 내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7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7일이 다 되어도 문제는 뭐예요? 사무엘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또 눈앞에서는 백성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면서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떡합니까? 너무나 불안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무엘 대신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지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한 사울을 책망하는데 사울로 하여금 네가 이 일로 인해서 너희 왕위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 몇 시간만 더 기다렸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했다가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 조급함의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다 뭐예요? 손편지였단 말이죠. 손으로 편지를 쓰고 나면 답장이 올 때까지 일주일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답을 받고 나면 이런 거구나 라고 했는데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이 SNS나 뭐 카톡 같은 그런 거 보면요 당장 우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읽지 않으면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 온갖 상상을 납니다. 이게 나를 무시하나 아니면 어디를 갔나 사고가 났나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많은 상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실망도 했다 분노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또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부탁하면 그 사람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부탁하고 나면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당장 뭐 내일이라도 그렇죠? 아니 모레라도 금방 그 일을 해결해 줘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결정을 뒤로 미루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그 거절감이 우리를 견뎌내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로 이처럼 편한 세상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편하고 뭐든지 빠르고 간편한 세상이 되었지만 오늘날처럼
기다림을 상실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도 없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마음을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조급함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조급함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를 이 사울왕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울왕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의 조급함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그의 믿음의 부족에서 조급함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전쟁을 목전에 둔 이 긴박한 상황에 7일을 기다린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는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뭐였냐면 사울이 기다린 것은 사무엘이 말한 7일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7일이 딱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해야 될 일은 다 한 거니까. 사무엘이 7일을 말했으면 7일 기다렸으면 다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7일이라고 하는 숫자, 시간을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더 나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한 것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자는 뭐예요? 내가 먼저 행동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망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사무엘이 말한 7일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꿈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간만 기다렸다. 시간만 기다렸다. 그리고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강력한 블레셋 군사의 그 위세, 그 무기들, 사람들, 그리고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상황만 바라봤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7일이라는 기간 동안 뭐예요? 불안의 연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은 없이 그냥 그 상황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만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울은 7일을 기다리는 것은 분명했지만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곧 조급함에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부터 비롯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한다면 기다림이 고통스럽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27편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뭐예요? 강한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내가 견뎌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신뢰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조바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로 마음이 더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기보다는 눈에 벌어진 상황에 더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7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 최고의 역사를 꿈꾸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날 최악의 상황을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7일 이게 자꾸 보내면 저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겠지. 사람들이 더 흩어지겠지. 흩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은 더 위세가 높아지겠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일은 믿음의 시간이 되지 못하고 뭐예요? 오히려 불신앙의 시간이 된 거예요. 불안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울의 두 번째 조급함의 원인은 그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7일이나 기다렸던 사울이 갑작스럽게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와서 그를 책망하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근데 당신이 오지 않았냐? 당신이 늦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서 제사를 드렸다.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다. 여기 어떤 표현이나요? 부득이하여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득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면. 이 부득이한 표현은 왜 나온 겁니까? 사울이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두려워했다는 말을 보증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두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을 어떻게 해요? 부득이해서 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상황만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내 판단이 먼저인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두려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득이하다는 말이 과연 사람에겐 통해도 하나님에게 통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득이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도 저는 부득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급박하다고 해서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득이하다는 말이 자기 스스로에게는 위로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들은 사실 뭐예요? 다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부러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해서 죄를 계획해서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뭐예요? 부득이해서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근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부득이한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사울의 조급함이 있는데 그게 결국 뭡니까? 결국 자기 의지로부터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의지에서부터 조급함이 형성된 거다. 사울이 이렇게 신앙적인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행동했던 조급함의 배경에는 결국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자기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 결국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뭡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장서게 된 것이죠. 앞선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명령은 아주 명확했어요. 기다리라. 뭘요?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지를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 자기 스스로 또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왕이거든요. 자기가 문제 해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문제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약속한 시간에 못 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일이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이 해야겠죠? 하나님이 못하실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끝났네. 하나님은 못하시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사울의 마음이에요. 사울의 생각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순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중심에는 언제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할 차례다.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적인 생각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행동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나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확신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손으로 먼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뭡니까? 잘못 가는 일이 많아요. 잠언 1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발이 급하면 뭐예요? 잘못 갑니다. 잘못 갑니다. 성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긴급할 때, 급박할 때 뭐예요? 중요한 일이 무너질 수 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급박하면요, 일의 경중을 구별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3만 대의 병거와 6천 마병, 6천 명의 마병, 그리고 수많은 모래 같은 보병들이 달려오니까, 이 블레셋 백성이 달려오니까 이 사울의 군사들이 다 겁에 먹고 도망가고 숨고 하는 일, 그런 일들, 급박한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사울이 뭐예요? 빨리 결정해야 되는구나. 더 이상 있다가는 다 망한다.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발동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이 정말로 그 급박한 순간에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이 불쌍한 민족을, 이 불쌍한 나를 주께서 돌아봐 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거인데 기도하지 않고 그는 자기 의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굉장히 그 신앙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긴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긴급하지 않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중요한 것이 전혀 상황적으로 급박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네가 급하다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네가 급박해서 네가 긴급해서 행동할 그때 너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다. 중요한 사람을 놓치게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정말로 긴급했던 것은 전쟁을 이기는 것이었지만 그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위급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릎 꿇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죠. 1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급박하게 행동했던 이유가 사실은 너희 왕위를 보존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느냐. 근데 너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명령을 거역한 것 때문에 네가 오히려 너희 왕위를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요? 망령되이라는 망령되이. 히브리어는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어리석게 혹은 뭐예요? 분별력 없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들을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할 때 내가 항상 내리는 결정들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돼요. 내가 막 마음이 급해, 막 화가 나 있어. 그럴 때 뭔가를 딱 하려고 할 때 한 발 다 물러서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제가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은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결국 뭐요? 성공하는 것이니 하나님 이 시간의 문제는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풀려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결해야 될 그런 조급한 마음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힐 때마다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기도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위기 가운데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할 때마다 행동하면 자꾸 우리는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작가 중에 칼렙 콜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는 약자를 강자로 만들지만 조급함은 강자를 약자로 만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강자였지만 조급함 때문에 뭐예요? 약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뭡니까? 굉장히 약자였어요. 사울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뻔한 그런 기회도 주어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그가 기다렸을 때 오히려 나중에 진정한 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나고 조급함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딱 비교해보고 합당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 있는 거예요. 합당하면 가는 거죠. 용기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면 얘로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내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라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지. 때가 있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다 망할 것 같아도 지금 블레셋에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매몰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 반전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이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조급하게 행동한 결과 그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14절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렇죠? 이 조급한 결정이 왕조 전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사울의 왕조에서부터 다윗의 왕조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그러한 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조급함에는 뭐가 있다고요? 대가가 있어요. 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행동했다가 매 순간 낭패 본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남한테 듣는 거, 경청하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고, 더 나아가 뭐요? 성내기는 더 더디해야 돼요. 감정이 요동이 있을 때 바로 움직이지 마세요. 대가를 치르게 된다니까 멈춰야 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이 문제가 혹시 오해한 것이 아닐까,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또 이것이 또 더 좋은 방을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조급함을 극복해내고 기다림을 가져야 될 터인데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저절로 기다려지는 것은 없어요.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이에요. 믿음과 연결됐단 말이에요. 기다리겠다. 하나님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기다리겠습니다. 시편 27편 24절 말씀에 아까 말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네. 안 나와요 거기? 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까 말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7일을 기다린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어요. 흩어지는 백성을 보면서 두려워했고 블레셋 군사를 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믿음의 기다림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의해서 강요된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7일간. 그런 기다림에는 힘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새 힘이 뭔지 아세요?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전혀 다른 곳에서 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다 떨어졌어. 하루도 살 수 없어. 아니 내가 1초도 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새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이 힘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경험하면 바뀌어져요. 정말로 하루하루 살기 싫은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을 받게 되면 걸어가지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어쩔 수 없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왜 사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삽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에 관해서 소유의 문답 첫 번째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힘들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려 있으면 참 힘들죠.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만 해도 내게 공포예요.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은 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좋은 상황을 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체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데, 사람이 여호와께 구원을 바라고 뭐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죠. 근데 우리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다리는데 너무 늦으시잖아요. 너무 왜 이렇게 늦게 움직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늦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더딘 것 같아요. 더디어도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선을 행하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을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게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조급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붙들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 2-3개 정도는 딱 만들어가지고 붙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1월 달에 여러분 다 액자 들었죠, 액자. 하는 말씀 액자 들었잖아요. 그 말씀 액자 다 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걸 놓고 그걸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요 2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져요.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기도는 응답은 즉각적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정말로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구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끄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응답은 뭐예요? 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세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세요. 조급한 마음 내려놓게 하세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마음 갖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얼마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급함이 사라지면 하나님보다 더 먼저 행동하지 않아요. 사울이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황만 봤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기도하며 기다렸다면 그는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도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조급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의 인생을 또한 그의 왕조를 망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조급함은 우리의 신앙의 적이죠. 믿음의 부족에서, 두려움에서, 자기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긴급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